다니엘의 기도 노하우에 대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첫 번째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이 박종옥 원장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간증을 또 했어요. 그래서 예, 그분은 그 의사 이렇게 지망생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2주 만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항문에 출혈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응급으로 갔다가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가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온갖 줄이 이제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그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그분이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의사의 시선으로 그냥 환자를 볼 뿐이었겠지만은 그런 본인이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본인이 환자를 볼 때 바로 그 환자가 바로 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의사 일을 하시고 또 기독 그런 의사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낙도, 완도 뭐 이런 섬 그런 데에 가서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정유나 자매인데 탈북을 이렇게 했는데 먼저 탈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조금 약간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붙들러 왔다가 그분도 이 땅에 그 남한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분도 이제 정착을 딸 잡으러 왔다가 본인도 이렇게 남한에 정착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유튜버, 이거 북한 그에서 탈북 출신의 그런 유명한 그런 유튜버인데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꼭 은혜 많이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드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아수르가 정복했던 곳에 옮겼어요. 그리고 또 아수르가 다른 나라에 정복했던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가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혼합 정책 섞어버렸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가서 보면 얼굴이요. 보통 이렇게 구릿빛 얼굴이 아니고 얼굴이 하얀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셈, 함이, 야벳, 그 야벳이 백인이잖아요. 야벳이 백인. 저 유럽으로 갔었는데 그쪽에 정복을 해가지고 사마리아에다가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에요. 예. 완전히 혼혈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근데 이 아수르가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는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은 다른 정책을 썼어요. 다른 정책은 뭐냐면 정복했던 나라의 유능한 아이들, 유능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인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많은 그 정복된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죠. 자, 여기도 보면 흠이 없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그런 달라진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이렇게 시켰는데
1차 포로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 포함한 왕족들과 귀족 계급들을 이렇게 잡아갔어요.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요야긴 왕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방백들과 군사들을 데려갔고 그리고 3차 포로 때 그때 이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고 있는 눈 앞에서 아들들 다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함락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은 BC 605년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한 그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6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계속 기도합니다. 9장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이 참 잘하고 있는 게 있죠. 주여 삼창. 이런 주여 삼창 아시죠? 그 주여 삼창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에게 나와. 다니엘이 주여 삼창을 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네. 그래서 다니엘이 주여 삼창을 맨 먼저 했습니다. 네. 자, 기도는요. 우리가 거룩한 마음에서 기도가 출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어요? 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당시에 이제 포로를 이렇게 잡혀와서 그 소년들에게 전부 다 왕의 침, 그 모든 걸 다 먹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고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왕의 음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우리는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왜 더럽히지 않겠어요? 그냥 음식 먹으면 그게 왜 더럽혀지겠어요?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깜짝 놀란 거죠.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했다가는 이 환관장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에게 왕의 음식을 먹는 그런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채식. 우리가 이렇게 채소만 우리가 먹겠으니까 우리가 먹는 사람 열흘간 한번 보시고 시험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된다. 그래서 열흘간 이렇게 보니까 열흘 후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얼굴이요 아주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얼굴이 아주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채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3년 동안 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카도시 구별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시편 66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실 거라 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네.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내 사이에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그런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해서 듣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이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커튼을 젖히지 않고서는 막힌 담을 헐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가 있을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 동물의 제사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지난번에 찬양했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씻어진 마음으로 용서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나?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다 보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밀한 중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3년 동안 이렇게 다 지냈는데요. 그런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 채식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앞에 딱 섰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당시에 모든 박수들, 온 나라의 박수들, 술객들,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 모든 포로를 잡혀왔는 그 모든 다른 소년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엄청난 지혜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2장에 가게 되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이렇게 이제 꾸게 돼요. 예, 꿈을 이렇게 꿨는데, 이 꿈을 이렇게 꾸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한 번 더 해봐라. 그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좀 고약한 왕이야. 그래가지고는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해라. 우리 다이자매, 어젯밤에 목사님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 해석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러면서 이거 해석을 넣지 않으면은 다 죽이겠다. 문제가 터졌죠, 문제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구. 그 세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가서 같이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같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에는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뭐 아이를 못 가졌던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21일 동안의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냥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 일일날 이렇게 일일날 그 저기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린교회 거기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설교하시는데 사회를 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사회를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임태수 목사라고 그 친구가 사회를 보는 거예요. 첫날에 야 많이 컸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또 우리 성결교회 모든 침례교회 모든 교회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희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예, 세 친구와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여기 18절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같이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거든요. 마음을 같이 해서. 자, 사도행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요셉도 그 꿈을 해석했을 때 그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을 다니엘에게 준 거거든요. 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이렇게 꿨는데 큰 신상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이 가슴은 이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발가락은 이 발은 흙과 철이 서로 섞여져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신상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흰 돌이 나타나더니 그 흰 돌이 발을 이렇게 꽉 치니까 이 모든 신상이 다 부서지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을 했는데 앞으로 전개될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은 바벨론, 그 다음에 이 은은 그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 여기 동은 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철은 이 로마가 엄청 철처럼 강하거든요. 철은 거의 이 로마 시대는요 거의 한 1000년을 이렇게 봤잖아요. 종아리는 철로 이렇게 돼요.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흙과 철이 서로 섞여져 있는 흙과 철이 섞여져 있는 다시 말해서 강함과 약함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도 보면 52개 이렇게 이제 51인가 50인가 하여튼 간에 그런 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흑인, 백인, 황인, 뭐 아시아 하여튼 모든 민족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섞여져 있어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나라와 소수 민족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마지막 시대의 그런 나라들은요, 흙과 철이 섞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섞여져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그 그림 청사진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다니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꿈을 이렇게 꿨을 때 다니엘에게는 동물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 다시 한번 이 다니엘에게 또 하나님 동물로 보여줬는데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그리고 무시무시한 짐승은 로마.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 표범으로 봤던 이 헬라가 그 표범에서 날개가 네개가 이렇게 날개가 네 개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헬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세계를 표범처럼 날쌔게 정복을 하게 될 터인데 거기에서 날개가 네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표범으로 묘사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30대에 20대의 왕이 돼서 30대 정복을 다 해버렸어요. 얼마나 빠르게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그 사령관들이 알렉산더의 자녀를 죽여버리고 아직 어렸거든요. 알렉산더가 30대, 20대의 왕이 돼서 30대니까 아이가 어리겠죠. 아이를 죽이고 네 나라를 나눠서 가졌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 그대로 역사가 전개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보여줬는데
다니엘이 이 꿈을 이제 셋신과 함께 기도하고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총리로 그리고 사드락 메사 아베느고를 그리고 지방의 그런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장관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떻게 기도했나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습관을 쫓았어.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다니엘 6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은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뭐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지금 다니엘이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에서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를 여전히 총리로 세운 거예요. 다리오 왕 때였는데, 그랬는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왕 외에 다른 사람한테 누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럼 이상한 법을 만든 거예요. 악법을 만든 거예요. 악법을. 예, 그러나 이 다니엘이 그것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하루에 한 달에 성경을 한 독씩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이렇게 하고 3년 전부터 이제 실행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3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36번째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렇게 이제 읽고 있는데 왜 그걸 계획했냐? 저희 은퇴를 하고 나서도 앞으로 이제 은퇴할 때까지 백독을 하고 나면 그 에너지, 그 추진력으로 은퇴하고 나서도 영적으로 내가 추진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습관이 내 몸에, 거룩한 습관이 내게 몸에 완전히 익혀지고 배야 되거든요.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우리 하는데 이 습관이 안 되면은 여러분 여기 와서요 21일 동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3년째인가 지금 다니엘 기도 지금 하는데 습관이 안 되면요 밤에 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우리가 자꾸 길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습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밤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500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도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 할 때도 그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은 조용한 가운데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습관을 우리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그 과부와 재판장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기도와 낙심하지 말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것도 없는 과부의 그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면 기도와 낙심치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 쉬는 것이 사무엘은요. 그 경건했던 사무엘은 죄로 여겼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삼각산 저 미랄기도원 있는 그 삼각산에 또 여기 관악산에 뭐 하여튼 산에 전부 다 청계산이고 뭐 가서 기도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기도원이 그랬죠. 지금 기도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약해지면 사단이 그만큼 역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도에 우리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했어요. 네. 제가 베트남 다녀와서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 운전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요즘 오토바이가 많아져가지고 차 운전하는데 그냥 골목에서 샥 한두 번 놀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찰나로 야 브레이크 한번 속도 이런 모든 것에 정말 1초 상간에 그냥 무슨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고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호해 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늘상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에서도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전염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건져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이 다니엘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기도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예, 기도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다니엘 기도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같이 묻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응답이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도 응답을 100% 받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 해요? 비결이 뭐예요? 노하우가 뭐예요? 기도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을 100% 받는 게 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yes,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wait.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시 응답에 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1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빨리 와서 좀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기다려라.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그때 오셔서 가르쳤어요. 그때 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영광,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좀 기다려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